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 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한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이 천지 창조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이 천지 창조의 그림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는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은 뭐가 있었어요? 하늘,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의 구름과 하늘 아래의 구름을 나누었어요. 물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 하늘이 있고 하늘 아래에 땅이 있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땅에 기는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하루 24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만들고 그 마지막에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 했다? 쉬셨다. 일을 하지 않았다. 마쳤다는 뜻이에요. 일이 끝났다는 뜻으로 안식하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죠? 우리가 종종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 말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사에서 그대로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에 능력을 주었는데 그 말이 너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능력이 있어요. 왜?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세요. 아까도 1장을 말씀하실, 창세기 1장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했지요. 창세기 1장에도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지 말씀이 아닌 것이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줄 알았어요. 세상이 말씀으로 지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계시지 않고 이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1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독생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뭐냐?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말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써 끝나면 그건 이론이에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말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김치찌개 그때 먼저 물을 버글버글 끓여놓고 뭐 김치를 ጮጮጮጮ 썰어가지고 거기다 돼지고기를 집어넣고 뭐 얼마든지 말로 김치 볶음을 만들 수 있고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허나 말로 만든 김치찌개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고 꾸며놓고 해도 말로 된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 좋은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옳게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이 말씀으로는 인간들이 이젠 더 이상 믿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자기하고는 말씀하고는 담을 싸버려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3, 40년 아니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랬다면 그 말씀하셨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나가니 이게 6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도대체 뭘 믿고 살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무엇이 됐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자신을 과시하려거나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으라고 본인을 나타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아무리 화려한 미사오를 꾸며놓고 천국을 아무리 꾸미고 말로 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잘 들었다고,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을 해야만, 그대로 살아야만 의롭게 되는 거지.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어. 진리의 말씀이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100번, 1000번, 억만 번 들어놓고 기억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했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꼭 밥을 먹기 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먹어요. 읽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음식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 자기 옷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다녀요. 모자를 만들어서 모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녀요. 기록하고 다녀요. 손목에 매요.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삶을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 외워 다니고 붙여 다니고 갖고 다니고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뭐만 한다? 말만 한다.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무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외우고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말로는 교회 건물을 3개, 4개도 짓고도 남아. 말로만 하는 신앙인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건 죽은 거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이제 육신으로 행함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한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 7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영원히 떠나시더라. 다 이루었다.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한 대로 의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 이거 소중한 말씀이라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했어요?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을 못 주겠느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그거 안 주시겠느냐? 죽어도 남는다는 거죠. 죽어도 남아요. 왜? 자기 아들을 줬는데 네가 구하는 거 그거 못 주겠느냐? 네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모든 의로움을 이루려고 오신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와 진리 갖고 안 돼요. 말 가지고는 어때요? 안 통해요. 말로 통한다면 하나님 말도 끝나죠. 왜 예수 자기 아들 친히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고생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게 했겠어요? 말로 끝나면 되는 일을 하나님 말씀이 그거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게 오셔서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셨죠.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지금 자그마한 배예요. 자그마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타고 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는 거예요. 파도 칠 때, 배 타고 가는데 파도 칠 때 여러분 잠을 잡은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잡았어요. 왜? 멀미 때문에. 멀미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파도가 치는지 바람이 부는지 감각이 없어. 그러니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깨워서 예수님 빨리 이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 파도를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려고 예수님 깨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 우리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파도 때문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달라고, 우리를 봐달라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바람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람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일어나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뛰놀던 바람도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면, 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탔으면 설마 아니
이 배가 뒤집히겠느냐?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 내가 누구냐? 구원자가 아니냐?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너희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겠느냐?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가 말씀대로 살시다가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옳은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말로 끝나기보다는 행함으로 너의 의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작.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요. 말씀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생활이 그 말씀대로 못 따라가서 그 말씀에 못 미쳐서 안타까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말 따로 행함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지만 말로만 그친다면 그 말의 능력은 사그러집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